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월설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명령으로 친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지난주 저희는 가족들이 함께 부모님 납골당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친족들이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풍성한 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민은 언제 경주 가죠? 수요일 밤에. 예,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 볼 설레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씨는 다시 포항 안 가나요? 아, 가요? 그래요. 명절에 부모님 만나는 게 우리 멀리 이렇게 타지에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는 유일한 그 낙이고 또 즐겁고 기대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따금 성경 말씀으로 사회의 악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같은 경우입니다만 예를 들면 코로나 확산의 빈리를 준 목회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기적이며 무모하고 무지한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해 얘기하는 것, 성경에 근거하여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버킹엄 목사의 설교도 미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 악을 자주 언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고 때로는 다양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낙태를 수용하는 미국의 현실적 분위기와 낙태 찬성자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청중이 아멘을 연발하면서 회답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살기가 가득하여 그런 모습들이 설교자에게 직접 느껴졌다고 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와 같이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과연 감정과 표정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요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얘기죠. 아무리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에 살기가 흐른다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대뜸 나한테 와서 오른뺨을 때린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마주 대하여서 상대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 주어야 하겠죠.
저는 학생 때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싸대기를 한 2번 정도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던 기억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잡이겠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때리면 왼손잡이가 이렇게 때리는 것인데,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린다면 이렇게 때려야 되겠죠. 이렇게는 때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죠. 유대에서 손등으로 남의 뺨을 때린다는 행위는 이중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을 심하게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욕심을 품고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식민지에서는, 옛날 식민지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관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야, 이 동네까지 이것을 지어 날러. 그러면 짐을 꼼짝없이 들고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오리길을 함께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받아서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도저히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부르더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아무 죄도 없으면서 꼼짝없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아마도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을 느끼겠죠. 네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손해를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할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죠.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오빠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하여 이제 세겜성에 들어와서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은 보복치고는 좀 잔인한 행위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정당방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심성을 지닌 인간은 이런 잔인한 보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피를 부르고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는, 피로 물들인 비극의 역사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피해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최근에는 국민청원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올려서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청원에 대한 얘기는 분분하지만 음과 양이 나름대로 있는 것을 압니다. 최근에 국민청원 중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응징해 달라는, 보복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수만 건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우리는 자주 알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평에 맞으면서 공정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 지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그마한 다툼이 시작되건 나중에는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주먹질해서 이 하나가 빠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를 빼뜨렸어? 이 하나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때린 사람 하나의 이도 똑같이 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그 공정한 그 시행을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준 만큼의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재판관이 판정을 내려야 하지요. 자신의 이가 빠졌다고 무턱대고 가해자를 끌고 가서 그의 이를 빼도록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귀한 자식도 가끔 부모를 화나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화를 막 돋굽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야단을 막 치죠. 때로는 회초리도 사용하여서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잘못한 만큼 그만큼만 때립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아이를 심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한 만큼 이상의 처벌을 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남에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개인적인 법으로 적용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보호하시려고 하시기에 자비의 정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벌을 받게 하거나 지나치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그랬어? 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자라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잘못한 것만큼 그만큼만 벌을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을,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은 전부 벗어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어. 너 그러므로 내가 복수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가만히 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각자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은 본연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에게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가 오면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피해를 본 만큼 안갚음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정말 얼마나 엉뚱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중하게 잘 보아야 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각종 사이비들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기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피가름의 원리를 적용하는데요. 이 피가름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로 피를 나누어야 직계 계시를 받은 나에게만 통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못하러 죄를 계속 용서받게 계속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그들의 성경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고 이 법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보복하려 들지 말라. 내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개인적으로 안갚음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싹 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이상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에게 당하기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뒤따르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성묘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수에서 산청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였는데 오르막길이었어요. 그 3차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3차선이지만 이제 내려가는 2차선이기에 차선을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 아주 고급 세단 외제차가 올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얼른 큰 대형 화물차를 피해서 중간 차선으로 차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차가 뒤에서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깜빡이를 켜고 자연스럽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를 확 지나치면서 막 지나가더란 얘기죠.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34년, 35년 운전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당한 것 같고 욕이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 사고나 나버려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사고나 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조금만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하는 거죠. 네가 내 감정을 흔들었어? 너도 그만큼 당해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독특함이 무엇인지 본문이 잘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고 절대로 같아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언짢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은 접어두고 이 말씀을 주목하여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악한 자가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그 악함의 정도는 역시 과거와 다르게 극도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악한 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먼 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유별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이 부인에게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마약 카르텔에 대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대 마약 조직의 검거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간 보수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연령이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20대 중반 되면 거물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태, 쭈라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생소한 그 용어였어요. 쭈라, 상태. 이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가까운 그 자기네 그 조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전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그들의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형량을 적게 받거나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다른 그 형사 사범들보다 이 마약 사범들은 더 빨리 그 조직들을 빨리 검거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악한데, 마약이 악한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악하여서 서로다가 서로를 밀고 하고 서로가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작 하나님의 딸이냐? 그렇다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 안갚아한다, 아니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악한 자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렇다면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 자가 네 속옷을 탐하느냐 차라리 겉옷까지 내어줘 버려라. 악한 자가 너보러 오리까지 같이 가자고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아예 신리까지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 그것이 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며 행동이며 모습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모욕을 당하면 당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마음껏 분풀이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악에 바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본 것을 배상받아야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치가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다행히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수억 년간 자기의 형제와 부모와 이웃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아침에 되면은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으며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였을까요? 아마도
나치를 보면, 아니 독일 사람들만 보면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의 감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복수를 꿈꾸며 어떻게 그 안갚음을 갚아주지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미움으로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나치를 증오하고 이를 갈던 한 유태인이 있었어요.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나중에 석방이 되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증오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나보다도, 내가 그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고통을 당한다라는 얘기이겠죠. 미움의 감정이 마음에 솟구칠 때 감정 그대로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움을 받은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슴속에 복수심으로 불태우는 사람은요, 속병이 나요. 그 불길 속에서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입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서 악한 자를 대적하면 유익한 것이 절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큰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악한 자라도 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마음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큰 마음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현상이나 상황이나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감정이 오락가락한다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고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큰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마음에 있으면 악인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받은 대로 보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악한 자들을 저주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제가 지방의 일을 하다 보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번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에까지도 영향이 가요. 이게 잘못됐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뭐 하는 일이 무능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일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잘 하고 계시는 그런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걸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방의 일에 적용해서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좀 하기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포용하며 큰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보람된 한 주가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